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친히 말씀이신 예수님이 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영원히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도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이 길을 가는 겁니다. A와 B가 손을 잡고 갈 수도 있고 대화를 하면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동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표면적인 부분들이고요. 그 이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동행은 뭐냐 라고 할 때 둘이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A와 B가 함께 길을 가는 그 의미보다도 훨씬 더 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래서 A와 B가 함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A와 B가 함께 길을 가는데 A 안에 B가 있는 것이고 B 안에 A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두 사람이 동행을 하는데 어떤 일정한 시간이라든지 장소 안에서 동행을 하다가 시간과 장소가 달라지면 둘은 또 서로 함께 있지 아니하고 동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행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할 때 시간과 장소의 어떤 특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당연히 두 번째가 되어지겠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눈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다. 나와 너희는 영원토록 함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였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의미다. 엠마오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행을 하시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시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동행의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행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맥락이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동행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의 분량보다 더 큰 일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의 성격보다도 더 큰 뜻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간혹 그렇게 오해하고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은 기껏해야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도했는데 나는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말씀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동행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빼버리진 않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보다 더 넓게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기껏 해봤자 12명의 제자만 길러내셨는데 나는 세례주고 내가 제자 삼은 자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은 큰 오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라고 제자한테 하신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일의 능력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두 번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길에 내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모든 삶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길을 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슬픈 일을 만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동행하는데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보는 것, 이것이 더 큰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게 더 큰 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길을 가는데 내게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2사람 살렸는데 나는 길을 가면서 죽은 사람을 10사람 살렸다. 그러면 내가 더 큰 일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죠.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더 큰 일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존재예요. 굉장히 우습게 보이는 존재예요. 목사라고 하면서 기적도 보여주지도 못하고 매일 남루한 옷차림에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피골이 접혀져 있고 이렇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말은 해놓고 되어지는 것도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어서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너희들이 나를 볼 때는 별것 아닌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너희들 말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희망 없는 자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일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행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더 큰 일은 능력이 아니라 계시의 차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일정 기간, 일정 장소에서 함께 길을 가다가 어떤 때는 떨어졌다가 어떤 때는 또 다시 만나서 가고 또 같이 갈 수 있도록 약속하면서 내가 어저께 밤에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예수님 내일은 나와 동행하는 약속해 주시지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까지, 천국에 가서도 우리 예수님과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동행인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는 자는 항상 뭐가 필요하느냐면 동행의 의무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될 의무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행하실 때 예수님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동행의 의무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인데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사람의 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냥 같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자의 의무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그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보내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혼자 보내시지 않으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같이 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 계셔, 이렇게 동행하는 자가 의무를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되게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이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무를 가지고 증거를 하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얻은 결론은 뭡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혼자 계시지 않은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자꾸 증거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거야.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거야. 이게 동행자의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실 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신다는 거야. 근데 제자들이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엠마오로 가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 안에 내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야. 말씀을 풀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셔. 근데 길을 가르면서 그냥 동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자꾸 이제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 전부 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이 뭐 큰 능력을 행하면 교만해졌습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제우스도 아니고 나는 세스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증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얘기하니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동행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것이 보여. 그게 동행인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야. 이게 동행자의 의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 너는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간다고 뭘 두려워하겠어요? 또 바울이 매를 맞는다고 하던 일을 포기하겠어요?
그렇지가 않는 거야. 오늘 동행의 진정한 의미가 그런 의미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성경 말씀을 열어서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이구나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예수님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동행자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여 계속 증거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보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시가 열려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 엄마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 누가 알아? 아빠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자녀들이 어떻게 아느냐고. 장로님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성도님들이 어떻게 아느냐고.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행동하는 것도 내가 모든 사는 것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거할 때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줄 모르고 엠마오 세상으로 도망가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진실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몰라서 제가 주님을 보지 못해서 주님이 안 계신 줄로 알고 주님이 나를 버린 줄로 알고 주님은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자라고 판단하고 이제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려고 엠마오로 도망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일정한 장소만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정한 시간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네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란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영원히 동행하심을 내가 보게 하시고 내가 증거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혼자 두시 아니하시는 것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자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의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함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